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읽기는 6, 7, 8절만 읽고 시간이 허락되면 9, 10, 11, 12절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제 제가 그토록 광고해 드렸던, 안내해 드렸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넥타이를 이게 멜 수가 없는 와이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목이 졸려져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던 좀 읽어보라 읽어보라 이렇게 부탁드렸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요한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읽으셨던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들었거나 읽어본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이 되어져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깜짝 놀라 떠나갈 만큼 아멘으로 우리가 아주 아멘으로 진격하여 마귀의 머리를 깨 부시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물, 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가장 중요한 7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요한서에서 예언을 하시는데, 절기 끝날이 참 중요한 날이다. 이 절기 끝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이냐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삼다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번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가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조금 잠시 머무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고 승천하시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통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 삼고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 영생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향해 걸어갈 때에 이 아이에게 영생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의 자격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된 자들에게 주실 상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 나라는 세 종류입니다. 내 영혼.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과 사명의 장소를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자녀 때문에 속 썩지 말고 그냥 그 자녀는 버려버리세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죽게 맡겨버리세요.
괜히 여러분 속상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 그 영혼 영생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범주가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죽이고 싶기도 하고 남편이 막 죽이고 싶기도 하고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죄짓지 말고 영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림 받는 데서 멀어지지 말고 그냥 버려 죽게 맡겨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 네 뜻대로 해라. 그죠?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객기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아요. 그 나라 다스림을 받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엔 원래는 한 가지의 큰 복이 있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약속된 복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는 거 밟는 거 다 내가 너 줄게. 땅의 기업이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목축도 했고 뭐 했기 때문에 땅이 넓어져. 목초지를 많이 보유하면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이유는 양떼, 소떼, 염생이 이게 워낙 많으니까 한 이틀 뜯어 먹으면 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옮겨야 되고 그러나 그 양떼들, 목축대를 끌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가장 대표로 저 소알 땅, 그 조카 루시아 그 조카가 그 선택했던 그 소알 땅 좀 보세요. 기름진데 아주 좋은 땅인데 불심판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상관없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과 그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 이 영생을 가는 방향 안에 목축도 있고 땅의 기업도 있고 우리의 부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난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왜 우리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하셨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녀. 사실 가정이라는 복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죄송하지만 뭐 남편 보고 아내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 아내들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보면 막 남편이 활짝 웃고 있으면 아유, 진짜 이 화상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아내의 얼굴 보면 아주 이게 쑥 풀어져야 되잖아요. 저도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집사람을 보고 화가 더 치밀어 올라. 내가 일반적인 그냥 부부라고 치고 그래도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 셋 중에 하나 쳐다보면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은이 보고 아우 이건 짜증나. 명진이 보고 아우 막 죽이고 싶어. 지은이 딱 봤는데 이게 마음이 확 그냥 풀려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뻐서 이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라. 영생을 확보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신다.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싶어 하신다. 세상을 다스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세상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해 나가고 싶어 하시니 이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고 휴가 간다고 우리도 다 놀러 가고 휴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우리도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코로나 기간에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라? 구별되라.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닌, 그렇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선을 거줄 것은 그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내가 따라는 가더라도 그것이 내 영생에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반드시. 영생에 유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내 인생의 삶 속에 경험치가 쌓이는 아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내게서 영원한 영생을 뺏어가거나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나에게 줄 수 있는 큰 복을 받는 곳에서 나를 이 마귀는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또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 회개는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가지고 돌아섰어요. 못 지켰으면 돌아섰고 지켰으면 돌아설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과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은 율법을 집행해 나가는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저건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천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 율법을 집행해 나갔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실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사람들이 뽑았지만 여기에 제사장은 누가? 성령이 보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언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에 의하여 다루어졌던 율법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예수가 친히 다 담당하신 이후에 히브리 8장 말씀에 보면 더 나은 직분을 이분이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연약한 약점을 짊어지는 구세주로서 직분을 감당했다면 아멘 하시합니다. 그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대요. 어떤 직분을 얻으셨대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언약의 중보로서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해라. 이분은 흠이 없다. 약점이 없다. 그래서 돌아선다고 하는 이 회개는 두 가지였어요. 통상적으로 두 가지여야 돼요. 첫째는 계명에 지키고 못 지킨 걸 가지고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순종을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고 돌아서는 것을 여러분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셨고, 아멘.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가 나를 죄에서 건지셨거든요.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거든요. 죄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다시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다시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허락하셨다. 기회를 다시 주셨다. 기회를 다시 주셨다. 납득되셨죠? 자, 이젠 돌아선 거예요. 이젠 돌아서면서 이제 매번 이게 돌아서겠죠. 율법을 불순종한 것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또 회개가 되겠죠. 아이고 이것도 못했네. 이렇게 돌아서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그분을 구세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분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 자가 되는구나.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자.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영생으로. 자, 뭘 또 인도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나로 인하여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분별된 삶과 세상을 다스리는 곳으로 인도하실 제사장 되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흘리신 피,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이것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 양심이 이제 버텨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한 3시간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목사들이 3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수없이 많은 이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하루에 3시간 딸랑 기도해놓고 뭐 3시간 정도면 기도 많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성도들도 성도들이 3시간 기도한다면야, 이거는 막 놀랄 노자돼요. 24시간 중에 3시간을 기도를 해요. 이야, 대단하다. 너 그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래 보세요. 다 웃는 거예요. 다 웃어. 다 웃어. 은근히 자랑하지? 다 웃어. 다 웃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 위에 흘리신 아들 예수의 피를 높이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3시간 했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3시간 이하짜리는 목사도 아니요, 지금부터 2시간 이하짜리든 직분 다 내려놔, 1시간 이하짜리 우리에게 등록할 자격도 없어, 나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요. 성전 건축해야 되겠는데 중직자들 1,000만 원 이상씩 내, 1,000만 원 이하는 중직자도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좋은데 어디 있어요? 24시간 열려있지, 365일 열려있지. 혹시나 언제 올까, 언제 와서 이 교회에 음악이 끊어질까 봐 24시간 기도 들어가겠지. 혹시나 언제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설교 길게 해주지. 새벽도 길지, 아침도 길지, 저녁도 길지. 얼마나 좋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유익, 또 하루 피곤한 사람들한테도 유익. 아니, 집에서 자면 불순종이지만 교회 와서 자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중직가 됐든 새가족이 됐든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이제 뭐 호텔로 따지면 신라 호텔급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뭐 1,000만 원 냈냐, 5천만 원 냈냐, 뭐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뭐 이쯤, 이런 이게 아니고 개인의 신앙 양심입니다. 개인의 신앙 양심. 그건 누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도 나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를 높여드렸는가? 높이지 못했으면 높이는 곳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또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둘째치고, 높였냐 아니면 덜 높였냐, 그럼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높이는 곳으로 돌아서라.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경건과 거룩의 삶입니다. 이 경건과 거룩의 삶이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생기겠어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거,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여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유 뭐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이런 계획이 성령께서 주셨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뭐 제가 제 뜻으로는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밤이 맞았다, 낮이 새고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뭘 묻습니까? 너 내 계명 지켰냐? 너 내 계명 지켰냐? 너 내 계명 지켰냐?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는, 이 질문이 뭐겠습니까?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이제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흘리신 피도 받고 그 피 흘렸으나 부활하신 것도 받고 때문에 내 죄가 그 예수의 피로 씻기움 받았다는 것도 이제 베드로가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통치하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 이것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다른 것 다 이해 못하시더라도 나 위해 피 흘리신 이분, 이 피의 공로를 높여드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랑으로 확정하게 해주신 하나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피의 공로를 높이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삶에서 피의 공로를 높이는 삶으로 돌아서겠다고 말이야.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돌아서겠다고 말이야. 내 재정과 내 모든 상황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서겠다고 말이야. 잠깐뿐인 이 촌각도 안 되는 이 시간, 촌각도 안 되는 이 시간 짧게 살다 주님 만나러 갈 텐데, 이 촌각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 살다가 영원한 시간 맞고 싶지 않다고, 이 짧은 시간, 모든 짧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내 손에 피 흘려 당하신 예수의 피를 높이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 결산감사의 주제예요. 7가지 주제죠. 7가지 주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 공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았잖아요. 기회를 다시 얻었잖아요. 그 피의 공로를 높이는 삶을 하나님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의 내 행실이 그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였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끊었냐 못 끊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더라도 돌아서라고. 반복이 돼도 돌아서 어느 날 그 피비린내 나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피의 공로가 현저히 욕보이지 않도록 이 공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께서 아시지 않냐고 하고 뭘 그물을 다시 집어던졌어요.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아 자기의 생업으로 삼았으나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높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내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시작하시는데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전 미문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으나 앉은 방위가 된 이유로 인하여 성전 미문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막는 그의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예배하는 사람 만들고,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내가 그런 행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서 그 행위가 있냐 없냐는 따지지 말고 그 피가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진하게 믿고 그 피비린내가 내 코 속에 착착 맞춰질 때까지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봉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지난날 그분을 제대로 사랑치 못했던 연유로 인하여 사랑할 수 없었으나 마치 사랑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였던 이것이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 마음이 근심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속을 조금 썩였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조금 속이 썩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게 우리 부모님을 잘하게 이렇게 좀 기쁘게 해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 때문에 기도 시간 늘어나시고. 근데 이제 이게 막 저도 후회가 돼요. 자식들을 기르다 보니까 마음이 후회가 됩니다. 마음이 후회가 돼.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심으로 깨닫고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뒤집어진 거죠. 기도하다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조금 늦은 편이었죠. 1학년 때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가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엄마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얼마나 두고두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엄마 얼굴 쳐다보면 콕 속인 것 같고, 평생에 나를 믿고 계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했던 거, 자기를 참소했던 거,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작은 소녀 하나에게 속아가지고 이제껏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찌져 죽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찾아오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벽 민명에 오셨는데, 자기가 부인한 예수가 왔는데, 자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왔는데 조반을 먹으라는데 마치 어제 저녁도 같이 먹었던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조반을 차린 걸 먹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율법 그리고 흘리신 예수의 피,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겠냐, 이게. 돌아설 수 있겠냐. 3번째 물음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심하는 거예요.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분은 나를 보고 있었구나. 성경에 보면요, 가야바 안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맞으실 때 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눈이 마주친다니까. 눈이.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잖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예수께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리고 3번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마지막 질문을 가만히 드리는데 이 마음에 중심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때렸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팔아넘겼어요. 적은 소녀 비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때리고 찢고 죽이라고 하는 무리에 자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찢고 죽이는 무리에 내가 있었었는데 이분은 그 나를 보고 계셨었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심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돌아선 겁니다. 율법의 불순종에서 돌아섰고 예수의 흘리신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이던 자가 이제 그 피를 높이는 자리로 돌아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돌아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높이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사소한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들은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깨닫고 아는 일에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건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세 가지를 증거하시는데 성령과 물과 피를 증거하신다. 증거하시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 성령이 증거하시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를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 증거되어지는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다. 하나같이 전부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를 나타낸다. 누가? 성령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물을 증거한다. 피를 증거한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성령이 증거할 때 결국 말하고 싶은 자는 누구다? 예수다. 이 증거하는 세 가지 주제가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데 예수를 얘기한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하나? 성령이 물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데, 그리고 성경을 막 찾아봐. 요한복음을 막 찾아봐. 물과 피를 얘기한 요한계시록을 또 찾아봐.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는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꿀떡꿀떡 마실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성령을. 그 성령이 뭐에 대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물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근데 그 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의 가장 핵심이 뭔가 봤더니 예수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물의 사건을 가보는 거예요. 어디 사건이 있겠어요? 침례받는 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는데 죄 없는 자가 침례를 받으러 가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봐, 내가 물에 들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니들이 잘 봐. 내가 니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내가 이제 물에서 나올 거야. 내가 니들의 죄를 다 씻고 살아날 거야. 너희가 이것을 증거받았다면 너희가 이것을 행해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침례 사건입니다. 침례 사건. 침례. 이걸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성령이. 아주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 휘어 잡으시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셨다. 이게 성령이 그 일을 주관하셨다. 이게 그 일을 주관하셨다. 물에 대하여 주관하셨다. 누구 나타내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분은 원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왜? 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려고.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 짊어진 거야. 내가 너희들 대신 짊어지고 부활에 올라온 거야. 너희 죄를 다 씻어놓고 내가 올라온 거야. 이것을 믿으라. 이걸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성령이.
뭘 또 증거하셨대요? 성령이 피에 대하여. 자, 골고다 십자가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성령이 피 흘리게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다는 사실이 결정되는 밤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는 간음하지 말라, 어떤 이는 도적질하지 말라, 어떤 이는 욕심 부리지 말라, 어떤 이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끝내 그것을 숨기고 그를 부인해 버립니다.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내몰아 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영이시고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송합니다, 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을 내어주질 않았어요. 창조주를, 구세주를, 심판하실 주를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완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 받아들이셨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완악하여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형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임 당하시고 물피를 다 쏟으시고 또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성령이 주관하셨다. 골고다에 흘리신 예수의 피, 성령이 주관하신 거예요. 누구 드러내려고? 내 죄 대신 짊어지고 내 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내 손에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신 이 예수를 나타내려고 성령이 주관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다, 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물, 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실 텐데, 세 가지로 증거하지만 이 세 가지의 모든 하나로 묶여지는 것은 예수다. 예수. 물도 예수, 피도 예수, 성령의 역사도 예수. 결국 이 예수 한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납득되셨으면, 이해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떠들다 봐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그가 나 위에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게 했던 행위를 전부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행위로는 끊을 힘이 없지만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현저히 욕보이지 않도록 그 피를 높이기 위해서, 또 불순종이 반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수의 피비린내를 맡게 하시고 예수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셔서 피 흘려주신 그것을 기다리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계명의 순종 불순종 뒤로 집어치워버리고 흘리신 예수의 피, 그 공로를 기억하여 또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으면 아멘입니다.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말씀 정리할게요. 그것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 돌아섬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결단코, 오늘 내가 어떤 추악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생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의 피에 거룩하고 경건한 약속을 붙잡고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과, 죄송해요, 상관없이, 죄져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상관없이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리에서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이 지시하는 만큼 돌아서세요. 무리하게 할 것도 없어요. 신앙의 양심이 지시하는 만큼 돌아서세요. 성령이 주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지시한 만큼 돌아서는 것을 늦추지 말고 속히 움직여라. 그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신 만큼 돌아설 때 속히 돌아섰느냐, 닌기적 때가 되면 되겠죠, 아이고 하다 보면 되겠죠 했느냐. 믿음이 있다면 행해라. 이게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 사실을 믿는다면 속히 돌아서라. 머물쩍거리지 말고 속히 돌아서라. 잃어버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속히 돌아서라. 채찍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돌아서라. 마태 말씀 속에 너희를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세상들, 너희의 육신을 괴롭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을 능히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속히 돌아서라.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요 사랑이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현저히 욕보인 죄값에 대하여 심판하시겠죠. 예수의 피, 흘리게 한 죄값을 심판하시겠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제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돌아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불 건지고 하나님, 눈물로써 늘 울어도 후회하고 돌아서도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뿐입니다. 오늘 눈물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의 값을 높이고 또 높이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주먹 불 꺼지시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시고 앞으로 뛰쳐나올 사람은 뛰쳐나오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